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에 들어갑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하든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예의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얘기죠.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중에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 중에는 막 불쌍한 사람들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을 몇 개씩 짓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다들 갑자기 어린애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어린애 흉내를 내더라는 거야. 문자 그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어린아들과 같이 막 똥 싸고 오줌 싸며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막 엄마 하면서 갑자기 어린애 모양으로 막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겠지만, 자,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다든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올 텐데, 천국이 올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논쟁도 벌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제일 큰 자일 거야.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답을 맞히시고 막 앞장섰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최고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일 거야.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한을 봐라. 요한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성품도 좋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아마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될 거야. 막 이 서로가 이런 얘기도 있겠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누가 큰 자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우리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담으로. 그게 아니라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첫째 의미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낮춘다 이런 뜻은 오늘을 보면은 뭐 간단하게 자리를 양보하고 뭐 인사를 먼저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낮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낮추는데 어느 정도 낮추느냐? 예의적인 정도가 아니야.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매장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새 생명을 받고 부활과 천국이 준비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 푸는고 뭐 그냥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낮추되 어느 정도 낮추느냐? 어린아이같이 낮춘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어도 보통 뭐 2살, 3살, 4살 뭐 애들 뭐 더 나이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더 들이면 깨를 부리잖아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나쁜 것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막 3살, 4살 정도라고 이렇게 상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키를 조금 낮추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인이 키 큰 분들은 남편하고 키 맞추기 하느라고 높은 구두를 안 신고 낮은 구두를 신는 그런 그 낮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는 그런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낮추는 이 겸손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그때 당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높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무서움과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높이 되겠다, 내가 으뜸이 되겠다, 내가 큰 자가 되겠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높이 되겠다, 내가 큰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겨루겠다, 동등한 자리에 서겠다, 이렇게 교만, 자만, 이게 바로 사탄의 특성이고,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높아지겠다, 큰 자가 되겠다, 이런 교만,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 깊은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고 모든 인간들도 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뭘 되겠다고 막 서로가 상대방을 짓밟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뭐 내가 뭐 무슨 장되고 뭐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특성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이 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왜 그렇게 이 겸손을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절대화시키느냐, 거의. 내가 누구보다 크다, 내가 누구보다 높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해. 그래서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더 낮고, 아무개 권사보다 내가 좀 더 높고, 내가 아무개 장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눈에 뵈는 게 인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그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남들로부터 인사받는 거. 누가 나한테 인사 하나 안 하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참 채소까지 11조를 드리고 내가 굳이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내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데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하고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가? 특별한 사람, 소위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요거에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만이라든지 자만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높은 자 되고 큰 자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교만한 욕망이 이렇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면 벌써 증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 자고 보통 저 세일이나 창녀들이나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보다 내가 높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야말로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별 대단한 위세도 없는 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나 많이 알아. 나 돈 많어. 내가 이 교인들보다 내가 높어. 나는 으뜸이야, 이 교회 기둥이야. 이렇게 자꾸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면 사람들만 눈에 띄게 되고 사람들만 내 의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적대자가 됐어요. 적이 됐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우지 못하고 스스로 연약하고 나는 어린애 같다, 나는 보잘것없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은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론 저보다도 재산이 몇 배 더 높고 학벌도 높고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 보잘것없어요. 나 죄도 많고 마음도 악하고 성질도 더럽고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했죠?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는 적으로 여기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은혜 생활을 하려면 나는 누구보다도 낮은 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나는 그야말로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나는 어린애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높다, 조금 더 의롭다, 조금 더 선하다,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24시간 예배,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분 앞에는 나는 어린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도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모든 걸 쳐다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 어때요? 어린애들 키우다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최고죠? 엄마가 최고예요. 저도 처음 난 아들을 키우는데
저는 나름대로 옆에 방에서 성경 읽고 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옆에서 막 울어요. 찾아가 보면,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엄마는 어디 갔고 아들 혼자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사랑아, 너 왜 울어? 그냥 무조건 우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엄마가 최고인데 아빠는 난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 또래에는. 그리고 퍼대게 그걸 안고 울고, 어떤 때는 또 엄마 치마 막 끌어당겨서 또 안고 울고, 그걸 막 얼굴에 막 푹 뒤집어 쓰고 울고. 아빠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면, 그래, 저는 또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자상한 무슨 유아기에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고, 저도 무식하기야 아주 한이었거든. 그래, 울어야 목청이 좋아진다지. 마음껏 울어라. 그렇지, 열일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 우는 거야. 엄마가 오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동동시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우쳐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과 자기 지위와 자기 재물과 자기 욕심,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2살, 3살짜리가 아빠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할머니도 필요 없고 오직 엄마가 최고인 것처럼, 엄마만 절대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절대자요 나의 구원자시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면 나는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하다가 1,000만 원, 1억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난리 나고 막 뛰어내리고 난리피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을 알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놓쳐진다면 이게 큰일인 줄 알고 난리 법석을 피며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별 상관없어. 24시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식사 때도 그냥 넘어가고, 잠잘 때도 기도 안 하고, 하루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게 뭐예요? 나 하나님 없어서 살아요. 나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요 나 사업 잘 됩니다. 나 그냥 하나님 없어도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도요 나 잘 뜁니다. 잘 걸어 다녀요. 나 할 일 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1시간만 떠나도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역사가 단 10분만 떠나도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절되잖아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돈이 필요해. 그거 인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떠나 주님의 계명은 지킬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과 세상 것들을 막 추구하는데 마음이 뺏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냐고 석가님도 찾아가야 돼. 또 누구도 무당도 찾아가야 되고, 작두 타는 무당도 찾아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결단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분만 자랑하고 나머지는 다 빛날 수가 없어요. 오직 빛나는 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얼굴이 그냥 막 시커멓고, 왜 그래요? 애들이 문제라. 애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물론 잘 안 해줘도 문제지만 너무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줘. 입고 싶다는 거 다 사줘.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들이
잘 될 것 같죠? 망합니다. 대개 자기만 알아요. 불법자가 돼요. 응? 여기 검사도 한 분 오셨지만은 대개 보면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고 이웃 어른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냐 네가 최고다. 그래. 그전에 김대중 가두고도 그렇다 하잖아요. 어머니가 키울 때 이웃집 애하고 싸우다가 이마 깨트리고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또 개구리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그냥 막 세려가지고 막 잭 소리 나면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러다 보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야. 남을 생각할 줄 몰라. 공적인 사회의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그 이의 범절도 몰라. 이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무슨 개구리 잡듯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제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자꾸 재물과 자식과 아내와 이런 것들이 최고가 되면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직 나의 최고고 절대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 말을 선택했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들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거 우리 절반 뚝 깨서 우리 놀고 먹읍시다. 내만 먹고 어찌 그리 잘 맞냐? 우리는 찰떡궁합이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주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엄마 아빠 주권에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것, 이거 인정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모든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잖아요. 근데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는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어린아이같이 되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니까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또 막 어린애들처럼 막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주님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 신자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잘 될 때는 그냥 내 뜻대로 다 해버리고 안 될 때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안 속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처신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처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나보다도 좀 하찮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뿐 아니라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출세하고 더 높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다 포괄해 가지고 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이 영접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는 다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데 포기하고 그런 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께 대하듯이 내가 겸손하게 대할 때에 결국 그들은 실족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괜히 어른 노릇하려고 큰 소리 치고 막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척하고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옳은 척하고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거, 장로가 된다는 거,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된다는 거, 교사가 된다는 거 이거 식은땀 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권사님들 하면 큰 자로 알고 안수 집사님 하면 또 높은 자로 알고 목사 하면 더 높은 사람으로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높지도 않고 장로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가 높습니까?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는 단지 더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 안수 집사 이상을 다 뭐라고 하냐면 중직자 그래요. 중직자. 중자라는 게 뭐예요?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권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목사님, 저 권사가 왜 저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주일학교 학생이 새벽기도 한 번 나와가지고 교회 나갔더니 교사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시험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교사 노릇할 게 아닙니다. 함부로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돼가지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중직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린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실족하게 돼요. 와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저 중직자가 헌금 오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차네. 저 중직자가 뭐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네. 저걸 기도라고 그래? 중직자가 뭐 하는 거 보니까 참 저게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소위 높은 사람이라는 거,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식은땀 나는 일이에요. 어지간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장로 시킨다고 해서 교회 도망친 사람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밀어붙이고 목사도 밀어붙이고 다 그러면 그건 사명으로 알고 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치는 게 최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보다 더 몇 배 더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 사실 높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거 함부로 하면 결국 나중에 연자맷돌에 걸려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요즘 무슨 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구속됐죠? 이쁜 여자들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서 하룻밤 자고서 몇백만 원 준대. 그 위에는 재적이 14만 명이니까 이건 뭐 헤아릴 수도 없죠. 돈이 뭐 남아 돌아가는 거죠. 뭐 주어도 아깝지 않겠지 뭐. 자기 돈도 아니고. 이런 목사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교회 다니면 큰일 나겠다. 우리 마누라 뺏기겠네. 우리 마누라 상당히 이쁘거든. 농담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안수집사 권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처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왕이 된 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그 항의가 들었어요. 당연히 뭐냐면 사모님이 나를 내쫓으려고 그런다고. 사모님한테 내가 믿게 보여가지고 사모님이 새벽마다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했어요. 재판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해외 직장으로 취업을 하려면 비자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나가게 해달라고 해외로 비자 문제 해결돼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주여 나가게 해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는 모르고 자기를 사랑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 교회에서 나가게 내쫓으려고 사모님이 작정하고 돼 있다고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사모님을 탁 잡듯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 집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함부로 나쁘게 보서는 안 돼. 몇 마디 귀에 들리는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난주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같은 여자 동료 경찰관, 여자 경찰관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해서 미워가지고 한 여자 경찰관을 막 모함하는 거예요. 막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청와대 어디도 막 다 보내가지고서 이 여자 경찰관은 뭐 무슨 돈을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그 여자 경찰관이 너무 억울해서 자살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여자 경찰관들끼리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미워서 투서를 보낸 거라. 그걸 가지고 위에서 이제 감찰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남을 나쁘게 말하면 안 돼. 몇 가지 들은 어떤 말이라든지 내 눈에 보이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함부로 남을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 죽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맷돌 제가 가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제 키보다 커요. 제가 뭐 큰 키는 아니지만 그 연자맷돌 목에 걸리면요, 말이 걸리는 돌이더라고. 그 목에 걸리면 그건 뭐 몇 미터 헤엄도 못 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요즘 대한항공 그 엄마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참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돈은 수천억이 넘을 텐데. 응?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래요.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갑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겸손한 말, 친절한 말,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어린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힘없는 자라도, 그렇다고 높은 사람을 발로 차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도 같이 주님이 영접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영접해 주고 여러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할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헌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 했고 교회당을 몇 개 짓고 전도를 수백 명 했어도 내가 교만하고 큰 소리 치다가 주변 사람이 실족하면 그거 다 소용없어. 연자맷돌에 걸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끔찍한 형벌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그냥 과장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낮추시고 죽게까지 낮추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